2023년 8월 16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함께 예배하니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너와 내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들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따르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찬송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제 아니요. 내일 아니요. 지금, now, 오늘. 지금 내가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제까지 그랬다가 의미가 없고 내일 그렇게 할 겁니다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해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삼아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기들이 이겼는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자신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자신이 싸워 이기는 것, 만나움에 추락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만 체험했습니까? 안 봤으면 좋을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보죠. 무엇입니까? 걸핏하면 컴백! 돌아가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종살이가 좋았대요. 도대체 얼마만큼 좋았길래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살이가 좋았대요.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자. 가끔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셨다가 나만의 자유스러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하는 경우도 있대요. 목숨 걸고 월남했는데 다시 월북하는 거죠. 월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북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컴백! 돌아가는 이유가 남한 생활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선전물에 사용될 때 그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남한의 자유주의에 대하여 그들은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안 좋은 것만 보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한편으론 안타깝죠. 왜 안 좋은 모습만 보았을까? 왜 그렇게 힘든 모습만 보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그 탈출한 이유야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곳의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 이유와 목적을 잃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이 고달팠으면 컴백! 돌아가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호수아는 컴백이 아니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우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내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온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밟고 기도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컴백!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내 집이 그것을 택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어제까지가 어땠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점점 금이 가요. 점점 약해져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탁탁탁탁 털거려요. 왜요? 어딘가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사용하다 보면 망가져 가는 겁니다. 쓰다 보면 서서히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 좋은 거고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나에게 쌓여 있었던 많은 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연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제1계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황금이고,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금은 현금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금은 방금, 사람들이 가장 업수히 여기는 금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랍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내 시선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야 돼요.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차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꿈꾸는 드림카라는 것은 하나마다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렴한 차에 마음 든 사람은 없어요. 좋은 차는 비싼 차예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년간 쉬지 않고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걸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 사람에게 그것은 우상이었던 거죠. 우상은 별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와에게 있어 우상은 선악과였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저렇게 되겠지. 왜 우리가 홈쇼핑을 보든가 어떤 연예인의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저 옷 입으면 예쁘겠다, 저 여인처럼 예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옷을 산 거예요. 저 옷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에요. 우상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심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힘이 있고 풍요를 상징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굳세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신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었어요.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술송아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앞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어땠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현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방금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찬송자로 설 것을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은 왔다 갔어요. 그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을 찾기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컴백, 돌아갑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 생활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해서 광야의 생활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뀐다 해서 광야 생활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해서 광야 생활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나함의 취할 때가 몰려온다 해서 광야 생활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편하고 익숙한 생활로 컴백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저게 더 편해요. 저기가 더 익숙해요. 저기가 더 좋아 보여요. 굳이 내가 여기 와서 불편하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가나안 땅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쉬고 싶어요. 근데 교회 오면 쉼이 없어요. 자꾸 뭘 하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요. 모세가 싫어요. 여호수아가 싫어요. 갈렙이 싫어요. 그냥 그들이 싫어요. 그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그냥 컴백 돌아가야겠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상에 대해서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내 삶이 편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걸음이 편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지, 내 모든 걸음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의 환난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고 익숙한 것에 따라가요. 롯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죠. 다시 갈릴리로 습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다시 세상 속으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교회당으로 옮겨놓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을 볼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활에 반복돼요. 이렇게 할 바야 차라리 쉬는 게 맞지 않는가?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조금 쉬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우상에 빠져들어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약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분이, 헛된 우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편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지,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것이 메인을 대체할 수 없어요. 메인을 할 때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을 준비하십니다. 김장을 하면 뭐 하십니까? 꼭 돼지고기 사다가 삶아서 수육 만드시죠. 수육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김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김장은 안 하고 수육만 먹겠습니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김장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맛없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무 하나가 빠져도 안 됩니다. 왜요? 겨울철 내내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님, 가을에 거두는 것, 가을에 준비하는 것이 올 겨울을 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님,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에서 멀어질 것이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들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항구에 붙들어매는 거예요. 배를 단단히 붙들어매지 않으면 그 배는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될 거예요. 주인 없이 떠다니는 배는 언젠가 가라앉아 버려요. 의미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증인이 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붙들린 바 되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쁠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 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로운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오늘 너와 내 집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선택하셨습니까? 편하게 놀고 먹고 쉬고 자다가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시den가시 신교진함과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심히 헌신수고 충성 봉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로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선이 됩니다. 그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증인으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금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